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거나 증명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진실하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잘 예배 드리고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생한 이후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라고 물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 주는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엇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 것인가? 아무거나 다 증명하고 증거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어떤 사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자들인데, 복음의 역사라는 건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데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거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거나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그 연합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단순히 너는 도구된 삶이고
그 주된 그 사역의 일들을 누가 감당하시는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자, 증거를 가진 자가 거짓 것을 증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고 증거인 삶인 것처럼 우리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앞에 4권의 책이 있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와 그 다음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서로 시작해서 이제 서신서가 바울 서신부터 공동 서신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 서신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활동한 복음서 그리고 그 교회의 일들을 기록한 서신서의 중간에 위치한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활동하신 그 복음을 전하신 그러한 내용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과 함께 나중에 이어지는 그 서신들, 즉 편지에 나오는 그 모든 기록들 또한 이 사도행전에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고 또 복음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로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오늘 2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1절 읽어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언제부터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는데 어린 시절, 즉 12살에 예수님이 했던 그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난 이후에는 30살까지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즉 예수님이 마지막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3년의 생애, 즉 공생애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많은 삶의 그런 일들이 33년이라는 그런 삶의 일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30살까지의 일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의 일들만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3년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그 기록의 앞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이지요.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이어서 이 나온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즉 묶음으로 따진다면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읽어야 될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이 누구에게 쓴 거냐면 1장 1절에 누구에게 썼다고 써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말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그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예수님은요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다. 무엇을 행하셨는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이었는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을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그 앞에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많이 기울였다. 이것이죠.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양식처럼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다 힘을 기울이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가 쓰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왜? 증인이라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 읽겠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2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나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그 뒤죠. 10장 3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냥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의 특징,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어떠한 자가 가능한가? 중생한 자여야 됩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의 특징이 뭐냐? 중생한 자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역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심지어 돈을 가지고 가져가도요, 그건요,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상황이 다 모면되고 지나가 버리면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격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그냥 저절로 막 성경도 열심히 보게 될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삶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내 힘으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인생을. 누구만 바꿀 수 있는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계속 주장하실 때,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때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과거에는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땅에 집중된 그런 인생이 하늘에 집중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그러면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것이에요. 제멋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밀하게 자신의 심령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내밀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왜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는가?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다. 또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부활의 확실성이죠.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한 일시에 500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거할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잠든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하반절에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려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이 계시기 때문에 백성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임재로 다스릴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오셨어요, 이미. 그러나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언제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인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스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습관,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땅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땅의 나라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너무 탐닉하고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무엇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매몰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중생한 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복이 인생들에게는 어때요? 최선이에요. 최선.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땅의 나라가 지향하는 건요, 언제나 세상 복 받는 게 가장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자연인들은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땅에서 복 받고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 동조한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반절에 말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세워가는 것,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 자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지. 전도하러 나가는데 막 얼굴이 막 우울해요. 막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없어. 그럼 그 복음을, 만약 그런 우울한 상태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받겠냐고요. 예수 복음 믿으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안에 의가 있는 것이 확신이 있고 또 평강이 넘쳐나며 또 기쁨이 있어서 막 전하고 흥분하면서 막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막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 기쁨으로 증거해야 저게 뭔가 효력이 있겠구나. 그러한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 나 스스로도 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데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겠냐고요. 효력 있게 나타나겠냐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자는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돌아와서 4절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요? 자, 무엇인지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뭘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7절 8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못한다. 여기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네, 성령이시죠.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때 승천하십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라고 이제 승천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지상사역을 이제껏 하셨던 그 지상사역을 바톤 터치해서 계속해서 행하실 분이 누구인가? 성령이 이제 행하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왜 이 특별한 지역인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정하셔서 여기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자,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엇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다 흩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의 전심으로 다 기울였죠.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들이 변화를 받아 중생한 그러한 영이 돼야 그러한 영혼이 돼야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이와 같이 중생한 자들이 가능한데 중생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자, 본문 5절 읽어보세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중생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물 세례는요, 죄를 씻는 그런 표시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인치는 그런 내적 표시라는 거예요. 외적 표시와 내적 표시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있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상시적이라는 게 상시적.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된 삶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주저함이 없게 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교회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리도 뛰어넘지 못하고 시간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알 수 있냐면 거리를 뛰어넘는 것,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리와 시간에 매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6절 읽어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빨리 이때.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좌절했어요.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좌절했습니다. 근데 웬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메시아니까 이제 무엇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가 있다면 나라를 다스릴 장차관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땅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땅의 나라의 갈망이 왜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유익함을 볼 수 있는 것,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관심이 증인된 삶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내 삶의 유익함, 내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다. 왜 그래요?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지나 2장에 가서야 뭐가 됩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가 관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 그것에 더 집중하라. 그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아야 되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뭘 못 받는 거예요? 권능을 못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예루살렘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다 땅도 넘어가기 어려워요. 하물며 사마리아 땅이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 죄인들이 악한 죄인들의 땅이에요. 이방 땅보다도 더 싫어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가겠어요? 권능 안 받고. 권능 못 받으면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정말로 척박하고 가고 싶지 않고 갈 수도 없는 그렇게 인식되어진 그 땅까지도 이제 통과해서 마지막 온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